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알파시티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또 긴 시간 동안 특별한 전도회를 또 인도하시고 또 경영하시느라 참 수고가 많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또 말씀을 듣고 우리 몸의 치유 또 마음의 치유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지금 부산에서 대도시 전도회 중입니다. 21교회가 계속 전도회를 경영하고 있고요. 참 저도 바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또 특별히 우리 알파시티 교회의 이 전도회의 마지막을 또 장식할 수 있어서 참 기쁘기도 하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알파시티 교회가 우리 영남합회의 또 가장 중요한 교회로서 더 큰 부흥과 발전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4주 동안 기별을 전하신 임규동 박사님은 제가 부산 삼육병원에서 또 섬길 때에 함께 그때 당시에 레지던트로 일을 하셨고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또 이렇게 함께 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여러분의 많은 질병과 또 육체적인 많은 문제들이 그것들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임 박사님을 통해서 많은 강의를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터치 유, 더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전체의 말씀을 좀 갈무리하고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질문인데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이 뭡니까? 여러분, 고통 중에 제일 괴로운 고통이 뭐예요? 네? 안 보이는 것. 네, 그것도 참 괴로운 고통이죠. 또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 치통 경험했습니까? 우리 오늘 학생들 찬양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잘하네요. 네. 또 여러분, 어떤 고통이 더 괴로울까요? 여러분, 불면증 경험해 봤습니까? 정말 저도 최근에 한 1, 2년 정도에 밤에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경험들이 좀 간혹 생겨요. 참 괴로워요. 또 뭐니 해도 암의 고통이 좀 심하죠. 제가 삼육부산병원에서 한 5년 동안 근무할 때에 정말 말기 암 환자들을 돌봤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 암의 고통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고통이 큽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끔찍하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끔찍한 고통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했어요. 이 일이, 이 질병이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 고통은 극대화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랍비여, 선생님,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이
왜? 무엇 때문에? 그의 부모가 이 태교를 잘못해서 소경으로 났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제자들이 이 사람의 그 개인적인 스토리가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은 그때 당시에 가장 최신의 신학적 질문이었습니다. 소위 바리새인 신학, 예수님 당시에 전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바리새인 신학이었고 그것은 최신 신학이었고 굉장히 인기 있는 신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의 신학은 인과응보 그리고 행위론적 질변광 그리고 그로 인하여 과거지향적 사고에 기반한 신학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 한 집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고생하다가 요양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오신 분인데 그 전에 처음 암에 걸렸을 때에 예전에 다니던 절에 가서 스님한테 물어봤대요. 스님, 제가 왜 이렇게 암에 걸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네는 어릴 때에 개미를 많이 죽여서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운동장에서 개미 많이 죽였거든요. 그럼 저는 암이 걸려도 수백 번은 걸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웃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집사님하고 병원 방문을 갔어요. 근데 한 교회 집사님이 이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방문조 집사님들과 함께 병원 방문을 갔더니 집사님이 그 병실 문을 탁 열고 들어가자마자 김 집사, 그래 네가 안식일날 교회 안 나오니까 사고 나지 그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신학은 그 옛날 예수님 당시의 신학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학이에요. 그때의 상황을 시대의 소망 471페이지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신 본인이나 그 부모의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되어졌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에서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진리는 곡해되어 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이 땅에 고통과 사망이 왔어요. 이것은 거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소위 도식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적용하거나 이것을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이태원에 일어났던 참사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이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그 실로암, 이 연못을 지키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압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런 재난을 만난 것은, 그런 사고를 만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니다 그랬어요. 당시 인구가 50만에서 60만으로 추산하면 18명이 죽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1800명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재난으로 죽은 것은 분명히 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했어요. 왜냐하면 금방 말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의 신학의 핵심은 인과응보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어떤 재난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것은 반드시 내 삶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론적 질병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늘 과거 지향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갔던 것이 그때의 바리새인의 신학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이 왔을 때, 병이 왔을 때 이것을 곡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자,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 고통 혹은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이 더 얹어졌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절할 길이 준비되었다 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그들은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우리 눈에 예수님 보이면 다 예수님 믿겠죠?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했냐 말이에요. 바로 이런 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학적 문제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적 문제는 뭐냐면 늘 마일리지 신앙이에요. 마일리지를 쌓는 거죠. 내가 선행을 하면, 좋은 일을 하면 이 마일리지가 쌓아져서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 벌을 받고 형벌을 받는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예수님,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해야지 어떻게 대신 져줄 수 있는가? 이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신학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신학이었어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들은 예수를 외면했다 그랬어요. 저처럼 엄청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니 저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 예수를 믿을 수 없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의 신학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는 신학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서 18명이 죽었을 때 그 사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합니다. 이태원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제일 처음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그때 거기 갔느냐는 거죠? 토끼머리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누가 밀어나는 거죠? 왜 행정부나 경찰들은 뭐 했냐는 거죠? 늘 우리는 원인을 생각합니다. 남 탓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의 신학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 우리들도 앞 못 보는 소경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향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경이 되지 않으려면 진짜 보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첫 번째로 요한복음 9장 3절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로 원인을 물어봤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18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 성경을 보시면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습니까? 오늘 내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렸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 집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모든 근본적인 질문 속에 예수님의 답은 그 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9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앞 못 보는 소경, 영적인 소경이 안 되려면 과거의 원인보다는 미래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에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삶 속에 재난이 닥쳤을 때에, 인생의 고통이 왔을 때에 이것을 내 편에서 보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가의 차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고 원인을 묻고 인과 응보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아니야,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그 현대 상황을 해석하셨어요. 자,
희대 소망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471페이지에 제자들은 누가 죄를 지었느냐 혹은 안 지었느냐를 대하여 논의할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신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도록 요청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질병에 걸렸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큰 재난이 닥쳤을 때에 누구 잘못 때문이지? 누구 탓이지? 라고 묻는 것은 바리새인의 신학에서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이 상황과 이 재난과 이 고통을 통하여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여러분 보시는 왼쪽의 사람이 의리하는 사람이죠. 그죠? 김보성 씨인가? 네. 그 다음 저희 사람이 누굽니까? 조형기 씨고. 그 다음이 누굽니까? 네? 저게 접니다. 그 다음에 저기 한의사 우리 선생님이고, 이경규 씨도 저기 있죠? 저게 일요일 밤에 제가 촬영한 겁니다. 제가 왜 촬영했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 골초였습니다. 아버지 담배 몰래 훔쳐서 이렇게 피워본 그런 경험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골초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 어릴 때 우리 시골 집에서 담배 농사를 지었습니다. 집에 있는 게 담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제가 술고래였어요. 술고래. 제가 이때까지 이때까지 하면 좀 이상하지. 하여튼 과거에 술을 많이 마셨는데 한 번도 제가 취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음에 그게 아니라 거짓말 안 보태고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집 바로 옆집이 막걸리 양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배고파서 술찌김이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술로는 제가 안 취해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도 많이 마시고 여러분 그 어릴 때 제가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였던 거 아세요? 네, 제가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금메달 1개가 나요? 은메달 100개가 나요? 왜 금메달 1개가 나요? 이 한국 세상은 누구만 기억해요? 그렇지, 1등만 기억하는 참 희한한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금메달을 땄겠습니까? 못 땄겠습니까? 정말 제가요 한날은 이제 제 포항에 이제 소년체전이 있어서 선수 선발을 했는데 제가 제가 플라이급이었습니다. 52kg 플라이급 선수였는데 제가 선발전에서 우승을 해서 제가 다음 이제 대회를 나가기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와 보니까 제가 선발 명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 상대편 진 선수 부모님이 밤에 감독님 찾아봐서 뭘 줘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예체능계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소위 엘리트 스포츠라 그럽니다. 엘리트 스포츠는 말은 참 멋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트 스포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84년 LA 올림픽, 88 서울 올림픽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10위권이 안 되는데 스포츠 강국으로 보이기 위해서 한 정책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학생들을 뽑아다가 운동을 시키면서 공부는 한자도 안 시키고 뭐 하는 거예요? 운동만 시키고. 그게 엘리트 스포츠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고 있으면은 전화 와요. 선생님이 야 김동섭 시험 치러 와라. 그러면 제가 시험 치러 왔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운동했는데 ABCD를 압니까? 인수분해를 압니까?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밖에 없어. 그래 쓸 수 있는 건 제 이름 석자밖에 없어요. 써놓고 나면 선생님이 자라. 그리고 나서 반 평균 점수가 제 점수가 됐어요. 공부 한 자도 못했어요. 그런데 1등도 못했어요. 금메달도 못 땄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곁길로 많이 나갔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산 삼육병원에 제가 근무하게 됐는데 거기서 금연학교 하는 교장 선생님이 은퇴를 하시고 할 사람이면서 제가 됐어요. 그런데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제가 부산 전 지역에 그 설동근 교육감을 모셔놓고 부산 전 지역의 보건교사 그다음에 보건소 소장을 거육하는 제가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김 목사님 당신은 강의를 하는데 아무리 지식이 많은 의사 선생님보다 너무너무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거야죠. 나는 뭐 해봤게요? 봤어요? 피해봤거든. 많이 피해봤거든. 그리고 끊어봤거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증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랭이 어부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질것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인생을 볼 때에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시간을 창조한 시간의 마스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그냥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요. 그런 크로노스적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마스터시기 때문에 한 번에 앉아서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한 번에 조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김동섭, 내가 너를 목사로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과거에 잘못하고 방하고 상처가 많고 골초를 갖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네가 골초 그렇게 살았을 때 그냥 우리의 삶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금연학교장 이런 활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과거의 나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상처가 있나요? 어떤 질병이 있나요? 어떤 재난과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금 이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절망이에요. 과거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뭐 잘못했나? 무슨 죄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항상 그거 생각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주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볼 때에 우리의 현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냐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때가 아직 뭐요? 낮이라 그랬어요. 왜 절망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희망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상황을 절망하지 말라고 때는 낮이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의 상황은 너무 익숙한 절망이죠. 희망이 안 보여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내 인생도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일 때에 너무나도 익숙한 절망이고요. 희망이라는 말은 너무 불편해요. 코로나가 끝날 거야, 끝날 거야, 교회가 곧 부흥할 거야, 잘 될 거야. 늘 우리는 희망 고문에 삽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말은 오히려 불편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냐 말이에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뭐요? 하여야 must 하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요?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화가 렘브란트, 빛의 화가 렘브란트는요 요한복음 8장 그는 항상 그 강조를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 상징적으로 대조되어서 쓴 이 요한의 기록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추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이름 자체가 니코데모, 니코라는 말이 나이키라는 말이에요. 승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정말 나이키 신발 갖고 싶은데 돈은 없고 해서 고무신에 나이키 그림 그려서 신고 다녔잖아요. 그게 나이키라는 말이에요. 데모라는 말은 데모크라틱, 백성, 군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 뭐예요? 백성 중에 잘난 사람의 승리자라는 말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랍비였고요, 산헤드린 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잘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요한복음 3장 2절에 밤에 찾아왔다 그랬어요. 바로 이어서 4장에 누가 나오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남들 아무도 없을 때 낮 정오에 물들어 혼자 오는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시쯤에 현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닌 상처가 많은 여인,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이 정오래요. 가룟유다가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는 13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룟유다가 나갔더니 그때가 밤일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옷도 제대로 입고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림에는 저렇게 그려놨지만 너무나 부도덕하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렘브란트는 정확하게 요한복음의 기별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죄가 많고 상처 많고 부끄러운 인생일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 대낮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상황을 해석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빛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은 늘 원인을 따져요. 문제를 따져요. 남 탓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왜 이 모양이 요꼴입니까? 우리 가정이 왜 이래 됐죠? 내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렸나요? 내 자식들은 왜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이런 이태원 사고가 났습니까? 하고 우리는 늘 원인을 찾죠. 과거에 집중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를 캄캄한 밤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게 되면 여러분 상황은 낮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자, 여러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됐는데 이 눈을 뜨게 된 상황이 이 두 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9장 6절을 보시면,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어요. 이것은 행위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셨어요. 여러분, 이때 소경이 눈 떴습니까? 자, 그럼 언제 떴어요? 자,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때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 그랬어요. 그럼 언제 떠진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행위계시, 즉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눈에 발랐을 때 뜬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눈이 떠졌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정확한 이해 속에서 여러분 7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다 그랬고, 괄로 치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으로 괄로 닫았어요. 제가 모든 성경 번역본을 다 뒤져봤어요. 봤더니 실로암이라는 이 단어를 번역하는 괄로 친 이 번역본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예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번역하면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실로암 못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가시면 뭐 이렇게 막 우리 멋있는 못이 아니에요.
자, 저 못이 뭐냐면 저것은 실로암이라는 못은 그 실로암에서 물이 솟아나는 못이 아닙니다. 저장고예요. 저장고.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실로암 위치가 저쪽에 있는데 이게 남서쪽에 이렇게 저기 있는데, 자, 실로암은 어떤 곳인가 하면 보시는 것처럼, 자, 성 밖에 기혼샘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여기서 샘이 솟아. 그런데 알다시피 고대의 예루살렘은 성입니다. 즉 성은 소위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러면 소위 공성전, 성을 둘러싸고 공격과 방어를 하는 그 전쟁의 구조 속에서 성에서 버티고 앉아서 전쟁에 승리하면 성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요? 물이 있어야 되지. 그 다음 식량도 있어야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버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막 치고 올라갔다가 더 이상 보급이 한산대첩으로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임진왜란의 승기를 잡은 것이 한산대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공성전에는 버티고 앉아서 식량하고 물이 든든하게 있으면 결국은 멀리서 원정을 왔던 적들이 지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공성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 안에 쓰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인데 예루살렘 성 안에 우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온샘, 저 보신 거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 기온샘이 흐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수로를 팝니다. 535m 수로를 파가지고 성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게 히스기야 터널인데 옛날에는 무슨 토목 공사가 이렇게 발전하고 측량이 잘 안 되니까 실로암에서 파고 기온샘에서 서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막 파고 가다가 뿌리가 되게 꾸불탕꾸불탕 된 거죠. S자처럼. 가다가 중간에 운 좋게 탁 만났어. 구멍이. 그래서 만났다 해서 여기다가 기념판을 새겼어요. 이걸 발견한 사람이 재림교의 유명한 고고학자 지그프리드 호은 박사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535m를 파고 와가지고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물을 끓여왔어요. 그러니까 실로암은 저수조예요. 저수조. 즉 실로암은 뭐예요?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적,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침 발라서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랐을 때에 눈이 뜨신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눈이 떠졌다면 이 기적을 통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뭐예요? 누가 참 실로암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세요. 너희가 낫기를 원해? 눈을 뜨기를 원해? 재난에서부터 해방되기를 원해? 그렇다면 단순히 실로암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참 실로암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포위를 당할 때가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나도 모르게 포위가 당할 때가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로 내 인생을 포위당할 때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내 인생이 꽁꽁 묶일 때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내 삶이 꼼짝달싹하지도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인생이 포위가 되어 성 안에 꼼짝도 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보호하실 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것은 성 밖에서부터 물길을 끌어와서 보냄을 받은 참된 실로암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붙잡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의 질병에 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실로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어떤
어떤 포위를 당할지라도 버텨내고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네. 자, 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진짜 소경 안 되려면 늘 과거의 원인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까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눈을 뜨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행위 계시를 보기보다는 실제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러면 보세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참된 실로암이라고 계시하셨으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한테 바로 와가지고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면 되지. 왜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침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네? 그거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흙은 무슨 흙이길래 눈을 떠졌나? 그 신학하는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 흙이 무슨 고령토인지 황토인지 여러분, 예수님 침 뱉어서 어떻게 뱉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막 상상하면서 읽거든요. 예? 제가 합회 출근하는 시간에 제가 합회 문 열고 제 사무실 문 열고 들어오면 아침 6시에 들어와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가 나오면 새벽 6시에 와요. 거기 동안에 8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하는데 말씀 연구하다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면 제가 사무실 안에다 막 춤을 춥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상상하면서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예수님 침은 깨끗할까 더러울까? 예수님 침에는 여러분 특별히 혼행이 있어서 눈 떠졌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침을 어떻게 뱉었냐면 저는 막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은 뭐가 발달했어요? 그렇죠. 소리에 민감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침을 갖다 침 뱉어가지고 지는 이가 눈에 발랐을까? 아니면 해갖고 이렇게 발랐을까요? 예? 자, 보세요. 왜 그게 합당하냐면 여러분은 솔직하게 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러 가면 가서 씻겠습니까? 안 씻겠습니까? 안 씻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눈 뜬다 그러면 저는 그 말 안 믿어요. 그런데 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침을 가래침을 크게 밭아가지고 눈을 안 비는데 귀는 밝으니까 이게 가래침 뱉었다 생각도 들고 지를 막 이게다가 어디에 발랐어요? 지 눈에 툭 발라놨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가서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씻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소경 안 되려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어떤 그 행위보다는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본심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러운 진흙이 발릴 때가 많아요. 암이 찾아오고 각종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에 밤잠도 못 잘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나에게 예수님이 허용하셨냐 말이에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눈에 더러운 진흙이 발라졌냐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것을 우리의 삶에 허용하셨는가? 그 뜻을 해석해보면 도무지 네가 내 말만 들어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가면 말 안 듣거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뭐 바르는 거예요? 진흙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재난과 어떤 질병과 어떤 고통이 닥치거든 그것을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음의 순종의 동기를 위하여 주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게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누구 죄 때문이냐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왜 재난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고, 그것
따지고 서로 싸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의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일들을 통하여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요, 어떤 문제가 찾아와요, 그걸 집중하고 그거 보지 마시고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실로와 모세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순종의 동기를 허락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서요, 드디어 이 사람이 눈뜨고 왔어요. 요한복음 9장 35,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 사람을 만나서 가라사대, 만났어요. 예수님 일부러 가서 만났단 말이에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한 거야. 그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진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알파시티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초청받은 VIP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이시, 여러분의 삶 속에 눈에 침 발린 진흙이 발리거든 이것 보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실로와 모세 가서 씻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도록 순종의 동기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본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 때 읽었던 참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우리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소설이죠. 우리 여기 젊은 우리 학생들은 오래된 책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잘 압니다. 이 빙점이라는 이 소설은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쓴 이 소설로 그냥 이 소설로 그냥 일약 그냥 일본의 이 작가로 이제 등단하고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실제적으로 무슨 제대로 글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의 나이 42세 때까지 이 관공서에 다니는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그리고 이 잡화점에서 그냥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관공서에 퇴근하는 남편 뒷바라지 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어릴 때부터 이 결핵성 척추염으로 시달렸습니다. 늘 병으로 아팠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죽을 때도 대장암으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병으로 앓고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빙점이라는 소설은 딴 소설이 아니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주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까미가 말하고 있죠. 인간의 비극은 실존의 오해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실존을 제대로 오해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술 마시고요, 담배 피고, 그리고 운동은 열심히 했으니까 힘은 넘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부조리한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부자가 아니냐 말이에요. 왜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참 이름도 너무 길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면 이야기하다가 숨 막고 제치를 안, 그것도 이름도 알파시티는 또 더 기억이네.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힘밖에 없으니까 싸움질밖에 안 했어요. 내 가치를 인정해 주는 데서는 깡패예요, 깡패. 그래서 연락이 와요. 김동섭 오늘 싸움이 있는데 와서 좀 도와줘라. 그러면 거기 가서 도와주면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얻어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잘났다 그 생각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절망 속에 살아갔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냔 말이에요. 너무 억울해요.
늘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토로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난이 닥쳤을 때에, 내 자녀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너무 억울한 건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냐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인간의 비극은 바로 이런 실존의 오해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변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인생을 함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왜 억울해? 그래서 너 참 자존심 다 구기면서 살지? 다른 교회 많은데 하필이면 그 교회 다닌다고 교회 이름도 제대로 말 못하면서 그렇게 자존심 구기면서 살지?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온 우주에 단 하나 너를 위해서라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거라. 내 인생의 가치가 그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귀한 사랑의 가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을 때에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고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세상의 어떤 말로 해도 제 자존심이 굽혀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어떤 재난으로 여러분의 자존심이 구겨지고 힘이 사라지고 절망적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나는 원통하다고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내어 쫓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억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빙점.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목사님이 말해도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의 생각에 딱딱한 냉철한 얼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깨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딱딱하고 냉철했던 그 얼음이 녹고 예수님의 참된 사랑,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심,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뮤라 아야코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힘을 빼놓으시는 분 또한 주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실은 주님보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것을 더 신봉해온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질 때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교만에 힘이 빠진 사람만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강철보다 더 강한 진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호세아 6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여러분을 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셨으면 하나님이 도리어 싸매어 주실 거예요. 더 치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터치하실 때에 그것은 단순한 터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진짜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재난과 고통과 상처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요 단순히 상처가 아니에요.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요 심리학자를 만나거나 정신분석가를 만나거나 상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교회 다녀봐도요 그 과거 상처 때문에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미래에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 거구나 라고 미래의 관점에서 나의 과거를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상처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골초를 금요학교 교장으로 만들어요. 너무 창피한 이야기예요. 제가 뭐 잘났다고 남 싸우고 술 마신 이야기를 목사가 이야기합니까? 제가 잘난 거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과거지만, 저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미래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구나, 내 삶 속에 어떤 상처도 어떤 고통도 고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질것 같은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뮤라야코의 고백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아, 병들지 않고는 나는 사람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길 자체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 구상님이 노래한 노래가 있죠. 꽃자리라는 노래입니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희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또 질병과 또 경제적인 문제와 또 재난의 현장과 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더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을 열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지막 질문의 답이죠.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 알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눈 멀고 귀 멀고 말을 못했던 이 삼중고를 시달리던 헬렌 켈러가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육체의 눈을 잃어버리는 보다 더 큰 비극은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미래를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떠하든지, 아, 목사님 우리 남편 안 믿어요, 우리 자녀 교회 안 나와요, 포기하지 마시고 눈을 열어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알파시티 교회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든지 원인과 문제와 남 탓하지 말고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미래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요? 이 그림이 영국의 성공의 성 바오로 성당에 걸린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The light of the world.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등불을 켜고 다니시죠. 그런데 저 문을 보시면 문 앞에 가시덩굴 엉겅퀴가 잔뜩 놓여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 마음의 문이 저렇죠. 우리 안에
너무너무 가시덩굴, 엉겅퀴, 그리고 빈점 이런 쓰레기들이 잔뜩 있는데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유일하게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니, 안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지는 않으세요. 오늘 이 밤에 너무 짧아요. 오늘 말씀 내일 짧은 말씀이지만은 하지만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면 I am the light.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황폐한 마음을 비춘다면 여러분의 문을 강제로 열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문을 열고 우리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의 잔치, 그런 축제의 장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